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마지막 5번째 신문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후에 5번이나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죄가 없음을 시인하는 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22장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잡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했고요. 이어지는 23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어제 말씀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베스도 총독이 도움을 요청했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5번이나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죄가 있지 않은 것을 변론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특별히 다른 내용들은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 없음을,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증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온전히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은 유대교에서 자라왔고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원래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나도 원래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데 앞섰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붙잡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먼 곳 해외까지 나가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다메섹으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하면 13절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졌고 귀에 쟁쟁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믿지 않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그는 깨닫게 됐다. 자신의 변증에 대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세워주셨기에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이 거듭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받았던 사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박되어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일대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당신, 내 이야기를 듣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함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라고 하며 자신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되어져 있지만 이 결박된 모습 이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당신들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전도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은 주님을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죄 없음을 그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풀어줄 수는 없었죠. 사도 바울이 요청하여서 로마로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변론하고 재판받기를 원했기에
그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이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를 가기 원했고 주님도 이미 앞서서 너가 로마에 갈 것이고 로마에서 또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번이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증하고 변호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증언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계속 읽는데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쟁이였습니다. 예수쟁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에 무엇 쟁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그 속성이 가득한 사람을 표현할 때에 무슨 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허풍이 많은 사람을 허풍쟁이라고 합니다. 앞에 무엇이 가득 담겨져 있는 사람을 무엇 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바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이다. 어디를 찔러보아도 어디를 눌러보아도 말을 시켜보아도 예수님밖에 튀어나오지 않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처음에 이 말이 생겼을 때는 좋지 않은 뜻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많이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밖에 모르는군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비아냥거리며 비꼬기 위해 만들었던 말이 바로 이 예수쟁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이런 예수쟁이가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어디를 찔러봐도 예수님만 얘기하고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도 예수님만 얘기하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될 줄로 생각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쟁이라고, 성경에서는 좀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지칭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표현은 앞서 말했었던 예수쟁이와 동일한 뉘앙스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들을 비아냥거리며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를 봐도 예수쟁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선포하고 또 우리 함께 나가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삶을 살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느 시간 가운데 어디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드러나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신이 만났던 주님을 증거하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 당신들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쟁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